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의 말씀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제자들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셨던 그 예수님의 질문의 내용, 그걸 우리가 보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이 참 어려운 시대를 이겨가야 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런 복음서를 보면은 교회라는 말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고, 또 이제 18장에 가면 또 교회라는 말이 한 번 또 등장을 합니다. 아주 적은 빈도지만 상당히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교회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앞으로도 썩 좋아질 것 같이 보이지는 않아요. 사회도 혼란스럽고 교회도 혼란스럽고 다 아직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오늘 그 내용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금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갈 때에 예수님이 데려간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만 특별히 데려갑니다. 특별한 시간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먼저 질문한 것이 13절 보십시오. 13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당연히 인자는 예수님이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 당시 예수님을 접촉한 사람들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직접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직접 대화도 했을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아마 소문으로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누군가가 어떤 사람의 인물이 등장을 하면 저 사람 누굴까? 아마 그런 궁금증을 우리가 갖게 되겠죠. 그죠?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저런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전도사 때인데, 동기 전도사가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분을 갖다가 막 비판을 해요. 그분이 이제 책을 이렇게 써서 내가지고 이제 많은 책이 출판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익히고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막 책을 가지고 막 공격을 하고 비판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한 번은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책을 읽고 얼마나 알았기에 저렇게 그분에 대해서 비판을 할까. 잘못된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가 봤어요. 그래서 봤는데 서재를 가봤더니 그분에 대한 책이 한 권인가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책이 상당히 많이 나왔을 텐데 한 권 딱 있어요. 그 한 권 읽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대로 읽었는가 한번 제가 책을 이렇게 떠들어 봤어요. 책도 보니까 제대로 읽지도 않았습니다. 책을 안 읽었다는 증거는 뭐냐면,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책이 안 읽은 것은요, 티가 납니다. 이게 집에 성경책 안 읽잖아요. 다 티가 납니다. 그리고 어떤 티가 나냐면, 어떤 책이냐면 책 중에 이렇게 붙어서 나온 책이 있어요. 뜯어진 거 여러분 아시죠? 여기 안 뜯어져 가지고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거 분명히 다 안 읽은 겁니다. 그분들은 그 책 안 읽은 거예요. 왜냐면 읽었으면 다 뜯을 거 아니에요. 근데 책을 딱 보아니 읽지도 않았습니다. 읽지도 않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사실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파는 거거든요.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그 상황을 가봐서 경험도 안 해보고 막 하는 얘기인데, 그런 비판은 다 쓸데없는 비판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비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 이제 제자들이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흩어지면서 이제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지 않았겠어요? 그 얘기들을 합니다. 누가 이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14절에 보면 아마 너도 나도 얘기를 했겠죠. 14절 보십시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예수님을 새 요한이라고 생각한 것은 마태복음 14장 1절 2절 보면 헤롯 왕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이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죽은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자기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그 생각들이 널리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더러는 엘리야라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왜냐하면 그 예레미야는 특별히 이제 심판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심판과 회개에 대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혹시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이제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들 나름대로 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내용을 보시면 사실 이게 지금 제자들이 하는 얘기는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판할 때 좀 긍정적으로 이게 그 예수님에 대한 한 얘기를 써놓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사실 나쁜 게 많아요. 어떤 소문이 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좀 내용을 보면 예수님 귀신 들렸다. 그 얘기는 안 치요. 당사자에다가 대놓고 예수님 귀신 들렸다고 하더라 뭐 이러면 예수님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빼버렸어요. 또 귀신 들렸다 그런 얘기 뺐고요. 또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들렸던 소문은 뭐였습니까? 예수님 미친 사람이다. 예수님 미쳤다고 하던데요.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지금 많잖아요. 귀신 들렸다, 미쳤다. 또 어떤 소문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성모독자다. 예수님 자기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니까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라 뭐 그런 거 다 뺐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예를 들면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느니 귀신 들렸다더니 신성모독자라느니 이런 소문을 다 빼버리고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뭐 이런 것을 사람들이 막 다양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다른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무슨 말 하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별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15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좋다. 다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다면 너희는 지금 내 앞에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다 이 질문 속에 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굴까? 네? 지금 너희라고 했으니까 지금 제자들 전체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6절에 누가 대답을 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요. 그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혼자 시몬 베드로 혼자 대답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뭐랬습니까? 너희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전부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대답한 것은 베드로 혼자 고백이 아니라 사실은 그 제자들 전체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공동신앙 고백 이렇게 부릅니다. 공동신앙 고백. 제자들 전체의 공동의 신앙 고백,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도 직접 본 사람들 아닙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손으로 만졌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16절에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주는, 우리말은 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은 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 말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이 살아계시다는 말은 우상과 반대된다 그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에요. 이 혈육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알게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은 누가 역사해야지 알아요? 하나님이. 이걸요 사람들이 공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도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요. 그 정도는 다 예수님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오로지 누가 역사를 하셔야 돼?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이건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세요. 네? 신앙 고백을 하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자,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말뜻은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구약에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 속에 구원자를 약속하시죠. 그 구원자를 뭐라고 불렀어요? 메시아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를 구약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자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세 종의 직분이 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이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십니다. 그런 고백이죠. 이거 이제 하이델베르 요르문장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에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요 앞부분에 이제 세 군데 정도 나옵니다. 세 군데 정도. 첫 번째는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세례 받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을 때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8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시면 귀신 들렸는데 귀신이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해요. 네? 귀신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죠. 근데 누구는 알았어요? 귀신은 알아요. 신기하죠, 보니까. 네, 귀신들은 알아요.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 모르니까 막 예수님한테 함부로 할지 모르겠지만 귀신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비록 귀신들은요 예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보다 훨씬 똑똑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귀신 참 똑똑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마태복음 14장 33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14장 33절 보십시오. 이건 예수님이 배에서 이렇게 걸어오잖아요. 배에서 이제 배에 물 위로 이렇게 걸어오지 않습니까? 배로 걸어올 때에 이제 그 물 위를 걸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이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14장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이렇게 걸어온 걸 봐요. 처음에는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막 유령이라고 무서워서 막 소리를 지르죠. 밤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새벽녘에 누가 바다 위를 걸어서 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죠? 근데 유령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 바다 위로 걸은 예수님을 보시고 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은 결국 제자들의 경험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니케아 공회가 주 325년에 있지 않습니까? 그 니케아 공의회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이렇게 고백문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람들이 투표를 결정한 거다. 이렇게
투표를 결정하는 거다.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투표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 투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죠. C.S. 루이스가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합니다. 스스로가 자기를 겸손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나 겸손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또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C.S. 루이스는 자기가 자기를 마음이 온유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네? 네? 진짜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겸손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진짜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온유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은 결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고 겸손하다고 얘기해. 일단 도덕 선생으로서는 자질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길 때 예수님 도덕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덕 선생님으로서 일단 자질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스스로가 자기를 뭐라고 했으니까 겸손하다고 했으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에 대해서 그냥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은 좀 안 좋은 표현으로 미치고 하니라.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겸손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이 그럴 때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누가 우리 마음속에 역사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예배하게 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단지 우리가 추종하는 분이 아니고 예배해야 되는 분이십니다. 왜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사회가 흔들리고요 교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회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마 일반 사회는 나가서 느끼면 벌써 알 거예요. 딱 나가면 그 임대라는 거 마냥 곳곳에 다 임대 딱지죠. 돌아보면 다 임대잖아요, 그죠? 임대라고 다 쓰여 있습니다. 가게마다.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죠. 교회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전부 어렵습니다. 지금 대형 교회고 작은 교회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이 학자들이 통계를 못 냅니다. 얼마나 망가졌는지, 얼마나 부서졌는지 아무도 통계를 낼 수 없을 만큼 교회들도 전부 다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교회도 흔들립니다. 교회가 흔들리면 세상은 당연히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요한이 살았던 당시 이 사도 요한, 성경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 요한이 살았던 당시에도 역시 세상도 흔들리고 교회도 흔들릴 때입니다. 교회가 엄청난 그 핍박을 받기 시작할 때입니다.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등장을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핍박을 해가지고 곳곳에 기독교인들이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교회가 살아갈 수 있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를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인데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누가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겠는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누가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이겨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위기가 오고 사회가 위기가 오고 이런 시기에 누가 뒤로 물러나지 않으며 누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위기의 시대에 흔들림 없이 용기 있게 서서 끝까지 이 땅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세상으로부터 뒤로 물러나게 되고 교회로부터도 뒤로 물러나게 되는 길은 신앙 고백을 포기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확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우리 속에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뒤바뀌든지 교회가 어떻게 흔들리든지 흔들림 없이 용기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배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흔들리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대표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18절 말씀 보십시오. 16장 18절. 자, 이런 말씀을 합니다.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교회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죠. 자,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누구예요? 자, 시몬이죠. 그 어디가 말씀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시몬아 이렇게 부르고 있으니까요. 시몬의 뜻은 뭡니까? 시몬의 뜻은 그건 모르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무슨 뜻입니까? 그 앞에 밑에 쭉 나오죠. 뭐라고? 반석이라고 나오죠. 원래 이게 이제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러니까 원래 그 헬라어인데 이게 아람어로는 뭐라고 해놨어요? 아람어로 그 반석이라는 말, 돌이라는 말은 게바, 기억하십니까? 게바. 그래서 베드로는 게바, 헬라어로는 베드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그래서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게바라 하리라. 그래서 그게 번역을 했어요. 게바는 무슨 뜻이라고? 베드로라는 뜻이다. 그래서 반석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언급을 하는데,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말씀만 보면 18절만 보면 베드로 한 사람을 언급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우리가 베드로는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제자들 전부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대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18절 말씀은 단지 베드로 한 사람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그 앞에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전제가 되어 있냐면 바로 이 신앙 고백, 그러니까 공동적인 이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을 전제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고백을 하는 그 사람들을 함께 놓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교회의 기초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죠?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보면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교회의 터라고 하셨어요. 그
그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도들이 교회의 터라고 하니까 사도들 자체가 교회의 터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 앞뒤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들이 누굴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무슨 뜻입니까? 사도들이 가르친 예수님이 교회에 뭐라는 겁니까? 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이시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 내는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자, 그럼 건축자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이런 뜻입니다. 참된 교회의 건축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교회 건축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 건축하신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네, 교회를 건축할까? 그 건물을 짓는다는 뜻이지 진짜 교회를 건축한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진짜 교회라면 주님의 교회라면 그 교회는 누가 건축해요? 예수님이 건축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건축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거기 보시면 뭐가 이길 수 없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 음부라는 말이 구약에서는 죽음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죽음의 문이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게 죽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은 생을 내려놔야 됩니다. 죽음은 강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사람의 생명한테 왔을 때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아까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작년 12월 달이니까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교회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분 교회 가서 지금 아침에도 예배드리고 제가 우리 교회 송구영신 예배를 안 드릴 때 그 교회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와야 했습니다. 우리 신년예배 때. 제가 별일을 다 하고 살아갑니다. 아침에 또 가서 10시에 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왔는데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느낀 것이 2년 사이에 그게 뭐냐면 정말 부고장이 많이 와요. 예, 이 한 달에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 돌아가셨다는 말씀들이 참 많이 오는데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나이가 70이 가까운 목사님들 어머니들이 왜 이렇게 많이 살아계셨는가 그동안 제가 놀랐습니다. 이번에 알았어요. 그분들이 많이 돌아가시는데 나이 거의 70이 나가지고 은퇴되실 목사님인데 그분 어머님들, 장모님, 장인어른, 아버님들이 부고장이 참 많이 날라와요. 근데 이 죽음 앞에요. 여러분 누가 나 안 죽겠다고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죽음은 가장 강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조차도 누굴 이길 수 없다. 예수님의 교회는 이길 수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죽음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사탄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가시적인 교회는 없어질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 지금 없어요. 뭐 라오디게아 교회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지금 없어요. 골로새 교회도 없습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모여서 우리 목자분들 교회를 이루지만 이 교회가 몇 년이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죠? 알 수 없어요. 이게 언제까지 존재할지 우리 모릅니다. 교회라는 건 그래요. 이 눈에 보이는 교회는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도 있죠. 그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전에 뭐 존재했던 교회들 다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눈에 보이는 교회는 사라지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질 때가 있었느냐? 그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라지면 또다시 예수님께서 또다시 진정한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는 사람을 모아서 또다시 교회를 세우시고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워가시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그렇게 하십니다. 이 교회의 건축자가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그것은요, 여러분 이 예수님 제자들이 잘 알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먼저요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한 공동체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가 지금 신앙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 제자가 이미 뭐예요? 이 모임 자체가 하나의 예수님 앞에서는 교회인 겁니다.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제자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이들을 만나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공동체를 세웠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 교회가 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이 씨가 뭐냐 그랬을 때 천국 말씀이다. 천국 말씀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 뭘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 이 땅에 존재하면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자신의 말씀으로 교회를 건축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죽음이 이길 수 없는 교회, 사탄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건축해 가시면서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두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교회가 끊임없이 존재해 가도록 하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끊임없이 이 땅에서 존재해 가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길 정말 원한다면,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열심히 말씀을 배우면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런 겁니다. 교회가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건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음도 흔들 수가 없는데 세상이 흔들 수 있겠습니까? 흔들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는 세상이 흔들린다고 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안 하려고, 목사를 안 하려고 뺑돌뺑돌 거리다가 그 홍수 만나가지고 결국 신학을 하게 됐다는 거 아마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저 번암에서 거기 갔다가 이제 하도 주님께서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왜 목회하느냐고 일본 첫째 물어보면 저는 첫째는 두려움 때문에 한다고 항상 대답을 합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무서워요. 저 그때 진짜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그 물을 갖다가 그렇게 쏟아 부어 주시고, 그 제가 그 물을 먹기로 하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홍수가 나를 엄몰한다고, 나를 이렇게 다 뒤집는다고 나오는데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 안 하시려거든 물가에 가지 마세요. 그 물에서 나와가지고 얼마나 물이 내렸는지 그냥 학교가 다 무너졌어요. 학교 다 무너지고 지위에 그 댐이 이게 뚝이 다 무너지고 다 무너져가지고 다 무너졌는데 산으로 도망쳤잖아요. 산으로 도망쳤는데 저는 또 나무하고 전선줄이 그렇게 무서운 걸 처음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려면 다 번개를 피하세요. 머리 위로 옵니다. 머리 위로. 이리로 가면 이리 오고 저리 가면 저리 오고, 그 나무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있는데 혼자만 정신을 못 차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왜 그러냐? 번개 피하려고요. 이 나무 밑에 가면 여기 때리고 저기 가면 저기 때리고. 그런데 그 나무 사이에 산에 올라가 보시면 여러분 아시죠? 전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굵은 요렇게 돼가지고 이게 쳐져 있잖아요. 그게 머리에 그게 달랑말랑 그러고 있는데 여기다가 때려 놓으시니까 그거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 공포심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었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하자마자 번개도 안 오고 피도 사라지고, 야 정말 그 평안함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밤에 12시에 이제 저쪽에 가서 모종에 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갔는데 그 제가 머물렀던 그 숙소로 이렇게 학교 이렇게 갔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떠내려갔어요. 떠내려갔는데 그 와중에 집만 한 채 딱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학교에 학교 소사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그 일하시는 분들, 그분이 잠자는 이렇게 방인데
그 고기만 하나 딱 남아있어요. 신기해가지고 제가 거기를 갔습니다. 갔더니 세상에 그 조그만 집이거든요. 근데 그 기초를 얼마나 튼튼하게 해놨는지, 이 시멘트가요, 그렇게 튼튼한 거 처음 봤어요. 제가 또 튼튼한데 집에다 거기서 시멘트를 그렇게 쌓아가지고 이렇게 놓으니까 다 무너졌는데, 뚝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는데 그 집만 하나 딱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교훈을 얻었잖아요. 저렇게 튼튼해야 안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와보니까 그 튼튼한 반석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반석이 돼야 안 무너지는구나. 기초가 돼야 안 무너지는구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말씀 위에 서 있으면 안 무너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 서 있으면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홍수 속에서 안 무너지려면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튼튼히 하십시오. 튼튼히 하십시오. 그럼 안 무너집니다.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도 무너뜨릴 수 없는 교회, 사탄이 무너뜨릴 수 없는 교회, 세상도 무너뜨릴 수 없는 교회. 어떤 교회인가?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요, 또한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 교회에다가 세 번째로 뭘 주신다고 하십니까? 19절 보세요. 뭘 주신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셔요. 천국 열쇠를 주셔요. 여러분, 이 천국 열쇠라는 것은, 열쇠는 원래 이제 고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집 출입문 있잖아요. 출입문을 열고 닫는 그 문지기가 갖는 그 열쇠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청지기라고 있어요. 집에 그 관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열쇠가 있어요. 여기 열쇠는 문지기 열쇠가 아니고 청지기 열쇠예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건 뭐냐면 맡긴다는 겁니다. 맡겨줘. 이 집의 모든 걸 맡겨준다는 겁니다. 맡기는데 지금 뭘 맡기는 겁니까? 내용이 천국 열쇠니까 지금 우리에게 뭘 맡겨놨어요? 천국을 맡겨놨어요. 천국을 위임시켜놨어요, 우리에게. 그러면 이 천국 열쇠가 뭘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천국 열쇠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그 이제 견해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 첫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죄를 너희가 사하면 사할 것이고 누구든지 그대로 두면 있으리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죄 용서, 그러니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걸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맡겼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얘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여기하고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매고 푼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건 징계입니다. 교회 권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권징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경계를 권징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은 천국에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교회가 그것을 풀어주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두 번째 견해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다 포함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이다. 복음. 그러니까 방금 앞에 신앙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는데 이 천국 복음이 바로 뭐냐면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맡겨준 천국 열쇠는 이제는 그 신앙 고백하는 그 복음이다. 그 복음을 교회에 맡겼다.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이 천국 복음을 열심히 전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세 번째 해석이 좀 가장 그래도 본문에 좀 가까이 보여요. 그래서 교회에 맡긴 천국 열쇠가 뭐냐? 복음이라는 것,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걸 교회에 맡겨가지고 교회가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천국이 열렸다는 거 뭐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천국에 들어가 있다는 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늘의 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누구로만 가능한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수님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는 거고요. 예수님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천국 열쇠를 우리가 제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분명히 하면서 이 복음을 전파해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요 4장 23절에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뭐 하셨는가 보겠습니다. 그 한 번만 보고 우리 마치겠는데 4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자,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뭘 전파하셨어요? 천국복음. 천국복음.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같이 우리도 뭘 열심히 전파해야 됩니까? 천국복음을. 이게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에요. 그래서 올해요, 올해 어떻게 될지 우리 아무도 모르죠? 교회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누가 살지, 또 누가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이건 분명해요. 이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우리의 생명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죠?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고 우리가 중요하게 할 건 뭐냐?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세 가지죠. 자, 어떤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라는 걸 세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는 어떤 교회입니까? 신앙 고백이 분명한 겁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예요.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에서 뭘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교회입니다. 천국 열쇠를 맡겼을 때는 그거 간직하라고 맡긴 거 아니죠? 열심히 뭐 하라는 겁니까? 그거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천국 열쇠를 열심히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그건 복음을 우리가 올바로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에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이런 일들 가운데서도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그런 기뻐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고 또 교회를 이루어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시면서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맡긴 천국 열쇠 어떻게 했느냐, 주님 이렇게 사용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생각해 보았나이다.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또한 주님께서 세워가시고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러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를 저희들이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계획이 있습니다. 또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